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A.W. 토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끓는 물, 뜨겁게 데운 물에서도 어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여전히 미생물이 살 수 있대요. 거기 높은 온도를 버티는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미생물도 불 앞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다 소멸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에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는 것이고 세상의 헛된 모든 생각들이 남아나질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처럼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변화가 없고 힘이 없고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불이 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큰 도전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진짜 좋아하나 보다, 말하기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말하기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설교를 이제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하니까 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점점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딱 축약해서 여러분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아주 아멘이 저기 뱃속부터 나오신 끓어오르는 아멘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름 이렇게 애쓰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사실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하다가 저기 사무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사무실 제 보면은 아주 좋은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좀 저렴하게 샀더니 삐걱삐걱 돼가지고 이제 한 1년 썼더니 1년 반. 그래도 이게 한 170도까지 펴집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너무 피곤하면은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누워서 자면 뭔가 이 머리가 아파요. 거기 두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자거든요. 원래 전 집에서는 절대 옆으로 안 자고 이렇게 바로 누워서 잡니다. 근데 지난 그 금요일에 밤에 자고 아주 푹 잤어요. 집에 가서 잘 걸. 사무실에서 8시간이나 잤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무실에서 잤나 너무 후회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후유증이 있는 게, 제 옆으로 자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 귀가 지금 이명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비행기 타거나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가면 약간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가지고 귀가 기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약간 막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침을, 주님이 주신 침을 뱉지도 않고 삼킵니다. 삼키면 이게 딱 시원하게 뚫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저기 48시간 동안 뚫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답답해요. 근데 이제는 어떤 기능이 좀 생겼냐면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여기서 울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디스토션이라고 하나요? 일렉기타 보면 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약간 지금 디스토션으로 이렇게 들려가지고 얼른 이게 잘 뚫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집에 가서 잘 잘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뭔가 살짝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얼른 이것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게 약간 이제 뭐 이런 코 이런 것들이 점액질이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막힐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참 귀한 책이고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기억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그가 이제 시위대 감옥에 갇힌 상황인 것을 알게 되죠. 시위대 감옥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처음에 감옥에 갇혔던 형태는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택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지는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집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만날 수 있고 자기가 집에서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자택연금이죠.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지게 되죠. 거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감옥인 거예요.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근데 그 감옥에 이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위하여 편지를 딱 쓰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쳐요. 기쁨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 빌립보 교인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난 거죠. 참여하다, 이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헬라어예요. 코이노니아가 뭐죠?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안 했지만 교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원뜻이 뭐냐면 교제라는 것의 원뜻은요, 참여하다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교제는요, 이것이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참석하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겁니다. 진짜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무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저희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무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욱 복음을 전하는 전천 후 복음의 기지가 본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진짜 강력한 복음을 이 양평 땅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그런 천병으로 맨 앞에 선 복음의 병사들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에도 뒤로 물러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만하면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지. 자기 만족의 우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전진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우리 스스로의 약함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이렇게 주저앉을 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무리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무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감사와 기쁨의 그 고백이 주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구원이고 복음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2절까지만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사대 교회는요, 이 금강으로 아주 부요한 땅에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었다. 교회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앞으로 나가지 않는 교회, 돈이 아무리 많고 성도님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2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것은 운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고 이것은 루틴이라는 거고 이것은 기술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복할 때 우리가 능숙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요, 굳어 있어요. 뭐가 되질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 진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겁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먹을 것을 주고 뭔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마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귀찮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PT 선생님이 얼마나 귀찮게 합니까? 자, 하나 더 막 이러면서, 자, 뭐 하나 더 합시다, 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귀찮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운동력이 생깁니다. 야성이 생겨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때 그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가 진짜 느끼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마무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에 참여하라. 우리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처음부터 너희가 참여했다. 코이노니아, 참석하고 동료 의식을 갖고 교제하고 상호 교류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 복음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그와 같이 복음에 참여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그러한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 바울의 마음을 잘 알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태동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요, 언제나 사도행전과 그 누가복음 같은 누가의 그 기록들을 함께 볼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6장 12절 13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이제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듯이.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밤에 꿈 가운데 이 마케도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이 네아폴리 뭐라 그러죠? 네아폴리 나폴리, 그러니까 이제 뉴폴리스라는 뜻인데요. 그 이제 해변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첫 성,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집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만약에 집에만 머물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니까 내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찾아오겠지 라고 했으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타를 들고 장비를 가지고 양평 라운마당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돼요. 집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이든 장터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빌립보라는 성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문 밖 강가로 나간 거예요. 여인들이 있었던 곳, 여인들이 뭔가 뭐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모임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장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간 거죠. 나가야 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파트로, 거리로, 장터로 나가야 합니다. 버스킹으로는 부족해요.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아예 이 교회를 도시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나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여기도 좋지만 여기는 좀 외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참 우리가 신발을 벗고 와서 참 감사하지만 사람들이 이 문턱이 너무 높아요. 제가 만약에 양평에 와서 새로운 교회를 찾으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 우리 교회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발 벗는 거 하나 때문에.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낮춰야죠. 그래서 사실은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좀 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계속 생겨요. 물론 제가 설교가 엄청 좋으면 다들 오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길고 늘어지고 큰일 나잖아요. 귀 이명 생기고 사무실에서 자고 놀 시간이나 집에 가서 자지.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기다리면 1년이 갑니다.
도전해야 돼요. 저는 마무레 교회가 운동력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올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레 교회는요 원래 뭐 보호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 보호가 언제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벌레는 못 와요. 우리가 성령의 불로 불타면 어떤 그 곤충들이요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 우리가 운동력이 있으면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보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건강함을 회복해서 면역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네,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루디아였던 거예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며 신뢰하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신뢰를 줘야 되기도 하고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함께 여러분들이 공유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의 마음을 이제 좀 더 알고 거기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이 주님이 주신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자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청하고 자기의 집에 와서 유하라. 바울이 지금 여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내주는 거예요. 별장 같은 거 있죠. 사실 두아디라라는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이 루디아의 집이었고 사업의 본거지였습니다. 그가 출장을 위해서 지금 이 빌립보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거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고 할 때, 교회에 참석하고 함께 공동체가 된다고 할 때 우리 너무 이상적이어서요. 그것은 마음만 드리고 시간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헌금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루디아가 집을 내줄 때는요, 그것은 굉장히 귀한 헌물인 거예요. 많아서 내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왜 든든하고 왜 튼튼하고 왜 믿음으로 강했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다 부모님이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냐고요. 우리 선배들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논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내놔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현대의 신앙인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위기는 뭐냐면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여러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운동력이 있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께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럴 때 나중에 큰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안고 가면 어차피 인생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하늘에 쌓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복음은요, 언제나 재정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요, 힘에 지나도록 바울에게 헌금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왔다고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요, 생각으로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원, 야 목사님 힘내요. 힘도 나지만 힘도 좀 빠져요. 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와야지요. 오셔야죠. 같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향상되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 건강한 복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남을 만한 그런 귀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을 섬겼어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고요. 그런 생각이 정말 이걸 보면서 또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거나 선교지에 갈 때 주님이 사람을 하나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함께 동참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천국 만마를 얻는 거죠.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이 긴 설교, 재미없는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함께 하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고요. 평생 가는 거죠. 할렐루야. 전 여러분과 평생 가고 싶어요. 너무도 귀한 때잖아요. 이때 우리가 함께 복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용조 목사님의 그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 그 장로님들이 그 개척 초기에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때를 정말 그리워하고 그때 너무 따뜻하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전 그게 늘 제 안에 뭐라 그럴까요? 바램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빨리 갑니다. Time goes very fast잖아요. 막 간다고요. 시간이. 남는 것은 열매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함께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세웠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그 기억이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마무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넘어가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날마다 성장하라. 네, 날마다 성장하라. 우리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천승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 그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는요, 목회적 바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도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열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지기를 원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 사랑과 헌신 위에 성경적 지식이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져야 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는 뭔가 통찰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성장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7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이요, 성장하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 자라야, 성체가 돼야 그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때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고 여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더 주님을 알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말씀을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양육 프로그램 진행할 때 동참하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음을 극복하라. 오늘 12절부터 21절 말씀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바울이 이제 로마 가택 연금에서 이제 시위대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위대 감옥으로 들어가자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시위대 감옥으로 갔다는 것은요, 언제라도 바울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아,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의 두려움이 왜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이제는 언제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자, 면회 있습니다 하면 사형인 거예요. 그런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죽음에 대해서 그가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 감옥에 갇힌 일이나 이를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이 모든 일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히자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열심으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 뭔가 이제 사역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 표현에 보면은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고 뭔가 경쟁심에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본문 14절부터 이제 보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을,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를 당하든지 어떠한 그 오해를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공동체. 더군다나 이제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그가 죽음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요 어떠한 이유를 다 돼요. 저는 복음 아직 전하기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복음을 전하기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바쁩니다. 아니요. 죽은 사람만이, 주를 위하여 죽음을 극복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나는 죽고 주가 사실 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심령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실패와 좌절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그가 그의 삶의 죽음을 극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 방식을 가져가라. 그러면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가복음 8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죽음을 극복한 자,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의 표현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토대로 한 슬로건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내년의 슬로건이거든요. 내년 한 해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왜냐?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지쳐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양평을 지나다니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을 위하여 출근하시는 길에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별 감흥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 신경 쓸 새가 없죠. 내 삶이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은 저는 확실하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양평에 영혼들을 봐라. 영혼들을 봐라.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가 영혼을 봐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양평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의 영혼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고리 전도를 나갈 거예요. 굉장히 추운 날씨를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추우니까 얼어 죽기 전에. 그래서 그럼 그럴 때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입구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가지 사단이 공격할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춥다. 너무 창피해. 나 이런 거 못하겠어. 여러분,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 시선에서 영혼을 보는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무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어요. 우리가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초대하십시다.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극복하여 나를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사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